오늘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나타나 있는 욥과 세 친구와의 신학적 논쟁, 욥의 고난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욥기 라는 책 중에서 이 논쟁 부분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논쟁 부분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인간 실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한마디로 행복이죠. 그러나 그 행복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고통의 문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절망케 만드는 이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인간은 많은 주목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이론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상 철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불교 철학이죠. 불교 철학은 인간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이 사물에 대한 인간의 집착과 욕망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무문관 수행법을 통해서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사물을 향한 집착과 욕망을 끊어내는 수행을 하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비움과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집착을 끊어내고 욕망을 비우고 인생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소위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힌두교의 중요 교리 중에서는 바로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전생과 환생 이론이죠.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불행과 가난은 바로 인간의 카르마, 업에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인간이 현세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전생의 카르마, 좋은 업을 쌓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쁜 카르마를 쌓게 되면 다음 세상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교리죠. 이렇듯 종교 철학들은 인간의 행복의 문제, 또 인간 고난의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욥의 고난을 본다면, 즉 의인이 당하는 이런 고난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다시 하겠죠. 세상에 착하고 덕을 쌓으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욥과의 논쟁에 참여하는 이 지혜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장에는 욥이 자신에게 당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 욥의 의연한 믿음의 모습과는 대조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욥에 대한 그 전성이 두 가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 한 책에 이렇게 합본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실 인간 속에는 여전히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됩니다. 욥이 비록 믿음으로 자신에게 당한 고난 앞에서 욥기 1장과 2장에서 담대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 욥은 절망하게 되고 욥은 절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절규 가운데 마침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죠. 충만한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이 땅으로 내렸던 엘리야가 한 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무너져서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체야만 하는 이 고통 앞에서 욥기 7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엘리야와 같이 죽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내 마음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까요? 이러한 욥의 고통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그 4장에 읽어보면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에 근거한 자기 확신을 4장 12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기초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결론은 뭐냐면 욥의 고난은 5장 17절에 나타난 것 같이 전능자가 내리는 징계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욥기 22장 5절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주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결론은 뭐냐면 욥의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욥은 자신을 변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6장 10절 읽어보면 욥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호의로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 가운데서 죽기를 원했던 또 욥이 또 6장을 읽어보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욥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빌닷 같은 경우를 보면 빌닷은 8장에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그 욥의 마음을 찢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욥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 바로 자녀들의 죽음 문제를 꺼내면서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욥이 자녀들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죠. 바로 그런 욥에게 네 자식들은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간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욥의 가슴을 찢어놓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빌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을 쭉 읽어보면서 천상회의에 참석했던 욥을 참수했던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사탄의 그림자가 바로 욥을 정죄하는 욥의 세 친구들의 무서운 말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빌닷의 가슴을 찢는 비판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욥기 9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이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이제 10장을 쭉 읽어보면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10장 2절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라도 알고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소서. 제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가정의 고통이 또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야훼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대상, 즉 하나님 앞에 마치 원수로 떨어진 것 같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욥기에 군데군데 등장하는데요. 욥기 10장에서 17절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주께서 자주자주 정가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마치 대적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침을 당한 것 같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19장 12절에도 이제 그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16장 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욥 자신을 시들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욥 자신을 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을 찢어 발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지금 현 상황이 고통스러운가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행한 선한 행실을 다시 보고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욥이 행한 이 어려운 이제 행실은 욥기 29장 11절과 17절 그리고 31장 5절부터 40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기 29장에는 욥 자신이 그 고아를 어떻게 돌보고 가난한 자들 어떻게 도와주고 또 지체장애아들에서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정말 힘없는 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31장에서는 자신은 여인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다, 음란의 죄도 범하지 않았고 또 자기가 부르는 남종과 여종에게 갑질한 적도 없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했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접대했고 또 자신은 결코 재물에 탐욕을 부리는 재물을 소위 그 만모니즘, 재물을 신으로 숨긴 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장로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이 고통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욥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저는 욥기 10장 22절이라고 생각해요. 10장 22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는 이 의미가 서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집어넣고 질서를 세우기 전에 그 혼란과 혼돈과 그 어두운 가운데 놓인 그 세상, 그러니까 욥은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분별할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도대체 이성적인 판단으로 알 수가 없는 바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움과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욥에게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굉장히 무서운 태도로 계속 정죄를 합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에 그 욥을 신방 왔을 때는 욥과 함께 회개하면서 며칠을 보냈던 진정한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욥과 논쟁하면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니까 결국은 이들의 감정도 객해지고 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을 계속 정죄하면서 저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욥의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 욥을 찢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그 얼굴이 감춰져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발의 경우도 욥기 20장 3절을 보면 스스로 슬기로운 자로 자처를 하면서 욥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욥기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이거 욥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저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전 재산을 날렸는데 그 욥이 전 재산을 날린 것은 하늘이 욥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난 결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고 표현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는 사실 욥 자신이 그렇게 이제 친구들 보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대로 바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인 것입니다. 욥기 16장 2절에 표현되어 있죠. 위로자들로 왔지만 사실은 무서운 재앙을 욥에게 가져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Miserable comforters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혼란함, 절망감, 상처, 분노 등등에 휩싸여서 이런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에 대해서 마침내 그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27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여기서 나의 원수는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욥의 이제 마지막 그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등장이 돼서 발언을 합니다. 엘리후는 정의가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무조건 하나님께만 맡기지 말고 분별하자고 제의를 하죠. 그리고 34장 11절에 보면은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죠. 즉 행위 심판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34장 31절과 32절에서는 제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결국은 엘리후도 이제 세 친구들의 그 논쟁을 총정리하면서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신학도 결국은 신명기적 신학이죠. 그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주장이 이제 36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행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욥은 악인이 받을 벌을 마땅히 받았다라고 34장 17절부터 21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자들의 논쟁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박식한 그 신학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욥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분적인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는 고통당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사랑이 없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고통당하는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그 욥의 고통을 자신들의 고통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일체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얕은 신학적인 지식이 욥의 영혼을 찢어놓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찾아가시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복음서는 가장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실 능력과 또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이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의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을 간단하게 정리를 이제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고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현실 세계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이 논의가 이렇게 깊고 길게 지루하리만큼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그 인간들의 관심과 이해가 그만큼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지식과 지혜를 쏟아놓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쏟아놓죠. 그러나 동시에 나중에 이제 욥 앞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욥에 대한 고난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진리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욥의 영혼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인간적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탄한 것인가를 동시에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 정말 그 욥을 정죄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그 사탄의 얼굴을 저는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는 지식과 신학과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실 이 논쟁장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에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논쟁, 욥기 4장부터 37장의 아무 이유 없이 욥기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 받을 축복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욥기의 중심되는 주제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 4장부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긴 논쟁 가운데 저는 욥기가 인간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의 한계를 폭로를 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관심을 두는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인간의 그 제한된 신학적 지식으로 논하는 이 고난의 문제는 이제 마침내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빛을 잃게 되는데요. 바로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바로 그 산의 정상으로 가기 위한 바로 하나의 산행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